5월 1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삶과 죽음을 넘어선 기쁨, 삶과 죽음을 넘어선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요, 즉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목표가 있었다면 바로 내 삶,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것이 삶이든지 죽음이든지 감옥에 갇힌 것이든지 자랑스러운 일이든지 부끄러운 일이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 높여지는 것이다. 심지어 자기는 배설물처럼 버려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높여질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삶의 목적을 완전히 완수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오직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발견하고 그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살아가는 것을 통해 성취된다? 오케이. 옥살이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 그것도 좋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 네,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너무 거대한 사명감, 너무 거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그저 머릿속에서 있는 고백이 아니라 입술에 있는 고백이 아니라 진정 영혼 깊숙한 곳에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이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진실로 내 삶에서 구현될 수 있기를 도와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삶, 옥살이, 죽음 중에서 사명 감당을 위해 사도 바울의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 라고 누군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다면 사도 바울의 대답은 알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겠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감당하게 될 일이기 때문에 다른 셋 중에 그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사역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언제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내 삶은 복되다. 언제나 나는 복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서 불평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삶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리둥절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인생이었다. 오늘 내게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내가 미처 이해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일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어떠한 밑거름이 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허물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는
찾아올 수 없었다. 언제나 기대하는 인생, 언제나 하늘을 소망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감옥에 있는 그 시점에서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는 것을 또 좋아해서가 아니라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죽지는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당장 데려가시지는 않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살아야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23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만약 선택을 해야 된다면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어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라고 말할 때 그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슬픈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었다, 슬픈 상황, 저주받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것을 비참한 일로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초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불행한 일을 당할까봐,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할까봐, 병들어 죽을까봐, 병들어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까봐 벌벌 떠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 사람들은 큰 병에 걸리면 당연히 죽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뉴질랜드에는요, 의료 분쟁이 없대요. 의료 혜택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뉴질랜드 사람들이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의료 분쟁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뉴질랜드에서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런 생각이 뿌리 깊게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와는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뉴질랜드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예전에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그런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 앞에서 가져야 되는 성경적인 태도는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기독교 국가에서 완전히 벗어난 뉴질랜드 사람들이 더 성경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틀리지 않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삶과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자신을 늘 발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명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삶과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고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죽음도 좋고 오히려 나는 그것이 더 좋은 선택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사는 걸 선택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24절 25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러니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보다 삶을 선택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성도 빌립보 교인 여러분을 위해서는 사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함으로 누리는 유익이죠. 믿음의 진보와 그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더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 때 느끼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이런 유익을 주었어요. 나에게 이런 마음, 이런 기쁨을 주었어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랑하고 복음으로 살고 기뻐하는 삶, 이것을 더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는 좀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 살아야 될 것 같다. 그것을 선택해야만 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확실해집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삶의 우선순위, 목적이 확고한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다. 또한 천국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그에게 가장 소중했고 영원히 교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삶보다 죽음을 더 소중히 여겼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사도 바울의 믿음은요,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이 성숙해져서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특징이요, 그 믿음이 가져다준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삶과 죽음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기쁨과 기쁨 사이에 있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복음의 능력이 자기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니 어떤 길을 가든지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삶과 죽음을 넘어선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위치,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건강과 또는 질병, 이 사이에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위치입니까? 아니면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때문에 기쁨의 자리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쁨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 심장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천해드릴 찬양은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삶과 죽음, 고난, 실패, 질병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참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절대적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